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먼저 12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그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18절의 첫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12절과 17절을 한 부분으로 그리고 18절과 21절을 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인 개혁 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원어 성경 히브리어나 또 영어 성경에는 이 18절 첫 단어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전과 후의 상황이 대조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살펴본 거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로 이렇게 대조가 되고요. 표면적으로 이렇게 대조되는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 엘리와 그리고 한나의 영적 상태가 또 대조됩니다. 뿐만 아니라 몰락해가는 가문과 또 하나님 앞에 흥왕해가는 이 가정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나눌 수는 없고 처음 두 가지 우리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그리고 제사장 엘리와 한나의 상반되는 이 비교군의 모습을 통해서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의 비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영적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말하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말합니다. 이 아들들을 두 명을 말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죠. 앞선 이 1장 3절에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요 엘리 제사장과 함께 동일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은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목사가 된다라는 거죠. 목회를 한다?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무지하다는 뜻이 아니라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보았다라는 것이고 일상에서나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으로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시할 그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뿐 전혀 그들 마음 중심에 보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수십 독을 했다 할지라도, 많은 영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오랜 신앙 속에서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업신여기고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너는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백과 반대되게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산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오늘 사무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경이 사무엘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라고 번역되는 히브리는 이 페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네라는 단어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얼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면전에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이 보는 앞에서 일하듯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에봇을 입고, 평범한 에봇인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을 돕는, 어쩌면 드러나지 않는 위치에 사무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히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17절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았던 이 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은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집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 자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무엘 선지자와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신앙의 모습을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메시지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라고 말하죠. 여기서 관습이란 단어가요, 이 전 성경인 개역 한글에는 습관이 이러하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실로에 와서 제물을 바치면 매번 늘 항상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요, 이 두 아들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에 이 소개되는 제사법은 화목제를 말합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바쳐 고기 중에 기름진 부분을 이 번제단에 태우고 그리고 살코기 부분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고기가 삶아진 다음에 각 영역을 이제 말씀대로 분배하게 되어 있는데 14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늘 하던 대로 평소와 같이 막무가내로 갈고리로 찔러서 걸려 나온 것들 모두를 자신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심지어 사환을 시켜서요, 이 날고기를 빼앗았습니다. 강탈까지 한 것이죠. 명백히 기록된 율법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 같은 범죄를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본인들도 압니다. 또 사환들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를 드리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엘리는 이 두 아들들의 모습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요, 알 뿐 아니라 그냥 묵인했고 방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 엘리 제사장은요, 자식들이 매일 저지르는 잘못을 눈감아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하는가? 제가 두 가지 근거를 한번 대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14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를 하지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따끔하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자, 그랬더니 16절 상반절에 이 1장 16절 상반절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당신의 여종은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라고 한나가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한나가 나를 악하게 보지 마십시오라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악하게 봤다라는 뜻이지요. 여기서 악하다라는 단어가요,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인데 어디서 쓰인 단어냐면 12절에 이 두 아들들을 향해서 행실이 나쁘다라고 말할 때 쓰던 단어 벨리알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술 취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술 취한 줄 알고 처음 본 여자에게 악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언성이 자자했을 텐데도 자기 자식들을 향한 이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요, 이중잣대를 가지고 전혀 아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내일 본문에 해당하는 22절에 보니까 이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범하는 이 성적 문제가 불거지게 되니까 백성들에게 발각이 되냐, 그때서 엘리 제사장은요, 징계가 아닌 충고 정도로, 하지 마라 정도로 그 자식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내는 근거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가문이 몰락하는 그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장 18절에 보니까 의자의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죽은 이유가 나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하다는 것은 살이 쪘다는 거, 뚱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비대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베드는요, 무겁다라는 뜻 말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존중이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그러니까 엘리 가문을 향해서 엘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히브리 뜻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나를 카베드하면 내가 너를 카베드하겠다.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를 존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식들을 존중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자식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거룩한 삶을 습관을 갖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이 있기에 그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도 거룩한 습관을 가르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 엘가나와 함께 실로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매년 올라갔다라는 것은 사실 남편만 올라가도 됩니다. 아내는 굳이 안 올라가도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사무엘상 1장 22절에 보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임신하고 젖을 뗄 때까지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젖을 이후에 뗐다라고 유대인들은 말을 하는데요. 그때 실로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가지 않았도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갔습니다. 물론 아들 사무엘을 보기 위한 이유도 되겠지만 이것은요,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거룩한 습관, 경건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한나가 올라갈 때마다 손수 작은 겉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주었습니다. 겉옷은 제사장직을 감당할 때 입는 이 옷의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세마포 옷을 입고 1년에 한 번씩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겉옷을 입고 제사장 직무 중에 제사장을 돕는 일을 수행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겉옷을 주면서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저는 아마 이렇게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 제사장으로서 직무가 있다. 경건의 삶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심정을요 너무나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신대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늘 저만 보시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사역자는 이래야 된다.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제가 싫어하는 표현을 하면 중지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제가 결혼을 하고 신대원에 들어갔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년 동안 매일 전화를 하세요. 기숙사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기숙사에 있으면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금요일 아침에 나오면 매일 밤마다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묻는 게 있습니다.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오늘 새벽 예배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수요일 날 목사님이 무슨 내용의 설교를 하셨습니까? 꼭 저한테 확인을 해요. 열심히 경건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근데 그거를 무려 1년 동안, 만약 저희 장모님이 3년 동안 그랬으면 저는 목회를 접었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서. 아마 이 사무엘에게 겉옷을 만들어주는 그의 어머니 한나는 그 자식을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요 먼저 스스로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거룩한 습관을 사셨고 그 거룩한 습관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습관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암송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습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현격한 차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무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거룩한 습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경건의 삶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